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 성을 취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도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첫 번째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이제 맛보았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아주 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식솔들을 모두 다 멸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죄의 그 전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죠. 단순히 이게 한 사람만의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싹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직접 냉정하게 끌어내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온 그 무리, 그 공동체 안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죽임도 당했지만은 적으로부터 엄청난 어떤 공격과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대면해서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 아이성, 이 작은 아이성 이 전투에서도 이런 일이, 이런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으니 그 공동체 안에는 삽시간에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당장에 물건의 어떤 훔친 그 죄만, 도둑질하는 그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빚어지게 될 수많은 악한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창세기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냥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를 하게 된 그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범죄를 하고 났더니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에 첫사람 아담도 그렇고 그의 아내인 여자도 그렇고 그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반응들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여자도 모두 다 뭐예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히 그 해당된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세력이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 그러면은 막연히 그냥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순히 이것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셨지만은 한순간에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끊어지니 곧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패배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복원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졌다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다시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진 전쟁이었는데, 전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기게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고 말씀하셔요. 이미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고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성을 넘겨주겠다라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이들은 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겪게 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에 매이기 십상입니다. 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이 마치 짐처럼, 어깨에 실린 큰 어떤 짐처럼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 당연히 부담스럽죠. 힘들죠. 피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에 매이고 일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 그 관계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정작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건강과 여러분 또 돕는 손길과 이런저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는 만족하고 우리끼리는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설령 그 일이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여러분 형통하게 잘 된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잘 된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잘 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잘 된다? 그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주 이런저런 어떤 그런 사역들이 큰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다 뭐예요?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고 심지어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넘어집니다. 일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뿐이죠. 그 이면을 우리는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을 마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는 여러분 몸에 배인 습성으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몸에 배인 그 습성에다가 단지 뭐예요? 신앙을 그냥 얹어 놓았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살고 일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단지 뭐죠?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는 일에 동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포트해 주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보조적인 어떤 수단, 보조적인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영광은 내가 누리는 거고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가정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하는 신앙, 우리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전쟁에서 뭐 그냥 한 번 더 승리해 주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단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자리에, 범사에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그 40년을 떠돌았던 여러분, 그 전 세대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예요? 갈증 나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 얻어먹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떼를 쓰고 원망을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널어놓으니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고기를 먹고, 단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필요에 그때그때마다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다 뭐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긴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온 이들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뭐겠습니까? 그냥 땅 분배받아 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는 뭐예요?
떠돌아다니지 않고 천막 생활 하지 않고 이제 정착해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뭐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는 그게 다일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까닭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죠.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단지 그냥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 그 뒤편에다가 복병을 둬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그냥 짜게 하신 그 사실, 그거 지금 우리가 보려고 이 본문 말씀을 나눌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성경이 무슨 병법서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 범사에 특히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 심령이 그 인생이 소생하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눌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뭔 짐이겠어요? 다 내가 만든 짐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짐이고 그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쳐다보다가 만들어 놓은 짐들 아닙니까 다. 그게 때로는 여러분 관계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물질의 짐이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짐들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주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짊어진 짐이죠. 어느 인생이 여러분 일부러 사서 고생하려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일부러 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뜻과 상관없이 그런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원한 짐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를 보면 뭐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 한 것을.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나온 짐들이죠. 불안의 짐, 염려의 짐, 근심 걱정의 짐, 두려움의 짐, 이 모든 짐이에요. 결국 이 짐은 내가 짊어졌고
내가 만든 짐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다시 그 짐을 덜어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짐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짐, 두려움의 짐, 불안의 짐, 염려, 근심, 걱정의 짐, 그거를 벗겨주셨다는 거, 그거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이 아니고 내가 만든 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어깨 위에 있던 그 짐들이 하나하나 처리가 되고 벗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